일어나셔서 621장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으로 장악된 어둡고 캄캄한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망대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미 주신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로 생명 살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마다 희미해지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오직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회복하고 모든 삶이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전도하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보좌의 능력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귀한 주일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시대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낙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오지 마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해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 결론 내고 인생의 방향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옵시며 인생의 기도 제목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현장에서의 받을 응답이 제자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작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매일 24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주신 권세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기도로 권능을 사용하게 하옵시며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으로 속히 이루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은혜교회 주변에 우상의 정각이 세상 문화와 샤머니즘 사상으로 음부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로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정각을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옵시며 그 자리에 은혜교회 지경을 넓히사 더욱 세밀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으로 지역 복음화와 237 세계 복음화의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본부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성도들 모두 복음 플랫폼, 빛의 워치타워, 보좌의 안테나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적 사역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이 말씀 잡고 24시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 영육간의 무거운 짐과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온 저희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 주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찾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고난은 절대 축복임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권을 만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하늘 보좌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으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교회 초석 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은혜교회 든든한 기도 배경이 되어 주셔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언약이 통하는 393 기도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선교사님들께도 동일한 응답 주옵시며 특별히 지금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하게 하옵시며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으로, 군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께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게 하옵시며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237 살릴 70인의 제자와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 살릴 주님의 종들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보좌화하는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찬양이 울려 펴질 때에 예배를 방해하고 영혼을 혼미케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하옵시며 영혼을 소생케 하는 최고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죄 문제, 죽음 문제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대강림절 첫 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강림절이라 하면은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날이 대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이후에 교회에서는 4주간 동안 강림주일로 대강림절로 대림주일 주님을 오시는 것을 고대하는 기대하는 대림주일로 4번을 지키는데 그게 12월 달에 첫 주, 둘째, 셋째, 넷째입니다. 꼭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으로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절기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시켜 놓고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의식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서 교단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어떤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간관계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환경이 좋은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큰 교단이다. 그것이 거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단이나 그 교회나 그 공동체에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느냐, 증거되지 않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제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 끝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놨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난 신앙생활 했습니다. 양심적이고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은 그것은 종교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가지고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 죄 문제, 그러면서 지옥 배경은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고상하게 말해서 영적 문제지 그게 사단 문제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왜 넘어졌느냐? 사단 말 들었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세상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불신자가 왜 내보다 더 잘 사느냐? 불신자 더 잘 살 수 있지. 불신자가 내보다 못 사는 사람도 천진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준을 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그럽니다. 저런 인간이 교회 와가지고 장로 돼서 어떻게 하려고 장로가 됐느냐? 아니, 그런 장로도 혹 있을 수 있지요. 그 교회에 더 훌륭한 장로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정말로 충성하는 장로는 안 보이고 이상한 장로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나서는요, 불신자가 성공을 했든지 불신자가 많이 가졌든지 그것이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리스도도 충분해요. 그리스도 그 이름이 완전하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적었는 것이 제게는 너무나 답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적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는 영광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답 안 나면은 예배 드리고 바깥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 때문에 오른밤 때렸는데 왼밤 돌려대느냐? 안 맞아요. 어떻게 원수에게 복을 기도할 수 있느냐? 안 맞다니까요. 어느 날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답이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너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7가지 축복이 내게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내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권세 앞에, 권능 앞에 현장에서 실제로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성령의 권세로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고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내게 증거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증인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계 복음화 합니까? 저는 그거 못한다고 내가 신학을 안 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말씀 붙들고 있는데,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수십 군데 지금 복음 전하고, 참 저는 생각도 못한 일이 나는데, 우리 은혜교회에 이 온라인에 들어와서 세계에서 듣는 사람들이, 국내외에 듣는 사람이 이제 700명 정도 돼요. 큰 교회에서 말하면은 우습지만은 비교하면은 제 수준에서는 이건 기적 같은 경우예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만이라도 내 설교 듣고 은혜 받는다.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한데, 은혜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0명밖에 안 돼요. 700명이 거의 들어와서 듣는다. 내게는 그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불신자 상태 7가지에 6가지에 너무나도 맞는 거 있지요. 사도행전에 현장 가면 제자 나온다. 70인 제자들이 곳곳에 있다. 우리 이성봉 선교사님이 정말로 그게 처음에 안 됐는데 이번에 아프리카 가가지고 시형제를 만나고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놨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정확하다. 이제는 아프리카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예배 1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악색살이가 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헬스클럽에 다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개모임처럼 한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게는 이게 답이 안 되느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모양이네. 내 혼자만 그래요?
초대교회는 신앙생활이 생을 걸고 했다니까요.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99%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오직이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우린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습니다. 우린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도하는 단체인 것입니다. 그게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보면 부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부럽다 벌써 속은 것입니다. 속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어려움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실패로 고난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로, 어떤 사람은 성공으로, 성공했는데 고통당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범죄를 해서 조사받는 것으로, 신문을 보면 온통 사건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당합니다. 여기에 누가 따라붙느냐? 각종 무속인들이 따라붙어요. 실패하니까 무속인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오늘 또 본문에 나오는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동네마다 있다니까요. 지역마다 있다니까요. 복음을 알지 못할 때는 제가 이 성경 읽을 때에 이거는 그냥 지나가자 하고 읽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회당 안에도 귀신 역사하는 일들이 있고 동네마다 귀신 역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또 똑같은 일들이 나는데 복음을 모르면은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요. 왜? 얘기해도 의사도 몰라. 얘기하면은 성도들이 좀 우습게 알아. 이해가 안 되어져요. 불신자 같으면은 점집에 가는데 성도니까 점집에도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예배당 안에 있고 불신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은 여러분 모든 무거운 짐이 다 해결돼요. 저는 그거를 체험했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발버둥 친 것도 아니고 그게 은혜라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매번 사단의 종노릇밖에 안 되고 놀이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들은 복잡한 현장에 있다가 어떤 분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놔놓고 교회 와서 위로도 받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위로받게 되면은 매번 위로받는 성도가 됩니다. 상처받는 성도는 매번 상처받는 성도가 돼요.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들어 놔놓고
너희들 열심히 일하다가 힘 떨어지면은 안식을 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처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안식일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주일날이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체험이 돼가지고 6일 동안 넉넉히 승리하고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세 동안 뭐 하느냐?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현장에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다.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그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으로 그걸 보여주다가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승리한 걸 가지고 와서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그 다음 날 주님은 또 현장에서 또 사역하십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은 현장에 들어가셨는데 현장을 치유하신 그리스도. 현장은 전부 다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요, 영적으로 전부 현장에 병들어 있습니다. 번듯한 것 같은데 병들어 있어요. 상상외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그러면서 실패해가 있는 현장을 봅니다. 그게 29절에서 31절이고 32절에서 34절이고 40절에서 45절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주님이 들어가시니 그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복음 가진 것입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있다. 주님이 여러분 집에 들어가 계시면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어느 집의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비교해 봐요. 누구 집의 가정의 문제가 더 크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누가 지금 더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고 봅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더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들어가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가시면은 내 모든 무거운 짐이 해결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와 계시면은 그걸 확인하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내 영혼의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을 어디에 대고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 대고 하신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 교회 문 열어라.
내가 너 교회에 지금 못 들어간다. 내가 너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기로 한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문을 열면은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이 해결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 집에 나사로가 오빠가 죽었는데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은혜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은혜교회에 계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웬 교회들이 당회장이 그렇게 주인 됩니까? 교회 왜 장로님들이 그렇게 주인이 됩니까? 왜 자기 고집을 그렇게 피웁니까?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왜 자꾸 주인 되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에는. 얼마나 목사님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많고 장로님들이 주인 되는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너희 교회 문 열어라.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집에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문둥병 시몬이 이 집의 아버지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집에 문둥병도 치유되고 죽었던 문제도 해결되고 주님을 영접했더니만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욕 되게 얻어먹고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욕 얻어먹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도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마태도 세리집인데 마태도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했느냐?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그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마귀 귀신이 쫓겨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정도로 문을 열어 놓으셔야 돼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문을 닫아 놓으면 최고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됩니다. 문을 열지 아니하면 주님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스스로 문을 열도록 자꾸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들어오시면은 남편이 주인 되고 큰 소리 칠 필요 없습니다. 아내가 왜 주인 되려고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을 닫고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혼자 우울증 당하고 괴로워하고 혼자예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늘 또 들어간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간지 모릅니다. 미션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집의 주인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모실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중심에. 여러분 가정의 문을 열고 주님이 거하는 자리를 내어 드려야 됩니다.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짐, 질병의 짐, 걱정의 짐, 고뇌의 짐, 무거운 짐이 벗겨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져야 돼요. 어느 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드요, 주님이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요,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거, 원네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나는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 생각을 버리고 옛날에 하던 모든 생각 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것을 생각하고 전부 하나님의 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은 뭔가 그게 전부 새로운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은 그 집에 있던 질병이 해결되고 그 집에 있던 흑암이 꺾여지고 그 집에 있던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여시고 우리 가정에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복음운동하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힘써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끄지 왔느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방향 맞췄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둘째입니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35절입니다. 분주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반대로 해요. 분주할수록 기도 안 해요. 대부분 핑계가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중직자분들 중에 바빠서 내가 지금 교회 못 나오고 뭐 그런 핑계 대요. 그럼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장로님 좀 안 바쁘도록 기도해 드릴까요? 그럼 안 바빠야 돼요. 안 바쁘도록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 거기에 큰 문제가 옵니다. 바쁘면 하나님 관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바쁜 성도일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보면은 안식일에 그렇금 하시고 그리고 또 사역하시면서 뭐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이날이 안식이 지난 새벽입니다. 안식일 날 여러 교훈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난 이후입니다. 피곤하십니다. 근데 피곤할수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성도가 바쁠 때 일이 잘 될 때 기도하지 않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혹시 피곤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 돌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머리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다니까요. 정말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해결이 돼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못 가릅니다. 근데
기도 속에 그게 갈라진 거 있지요. 여리고성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무너뜨립니다. 말없이 기도할 때에 그게 무너진 것입니다. 어느 날 틀림없이 여러분 앞에 응답이 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로 문제 풀게 되고 기도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새생명 새생활 가르치다가 제가 놀랐어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가르치다가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가르쳤는데 가르치다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하면 옆에 불신앙 주던 흑암이 꺾여지고 내가 모르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게 영적 과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영적 과학이에요.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것을 다 느끼는 육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 했느냐? 피곤하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입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느냐? 사람 대할 때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하러 갈 때 기도하면서 일하면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잠들면은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 떴을 때에 뜨자마자 기도하면은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게 24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당에 와가지고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만나는 거, 기도 속에서 만나는 것이 24고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숨을 못 쉬는 상태인 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이 범죄예요. 기도 쉬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님들이 가장 놓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부터 가정에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이하시고 기도하는 가정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수시로 들어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줘야 돼요. 제일 먼저 회복할 기도가 정시 기도입니다. 새벽 미명에. 전 새벽 기도 못 나오는데요. 못 나와도 됩니다. 집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거리 머신 분들은요, 집에서 휴대폰 켜놔놓고 새벽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게 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작은 은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교회 하실 분들은 TV 큰 거 사놔놓고 새벽에 거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위에 우리 가창 같은 데 빈집 있으면은 거기에 TV 큰 거 켜놔놓고 가창 지역에 전부 모여가지고 멀리 올 필요 없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지역 다닌다. 그 지역에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새벽 5시 반, 저녁 8시 언제든지 365일 사무엘이 등불을 끄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게 교회가 플랫폼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워치타워 되는 것이고 그게 교회가 안테나 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많은 사람이 왔다고 거기에 있지 말고 또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다른 곳으로 또 옮기고
그래서 3년 안에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다니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지상과제는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전도하는 자리가 그렇게 기뻐요. 옛날에는 전도하면 저는 고개 돌리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예수 얘기하는 데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왜? 복음 대신 그리스도니까. 내 문제 해결해 준 그리스도니까.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 그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 올라가지고 제가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 그것만큼 괴로운 거 없습니다. 왜 거짓말 해야 되니까. 경험하지 못한 걸 얘기하려고 하면 그건 거짓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담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그 얘기하는데 뭐가 그게 그저 힘이 들어요. 전도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제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영적 문제 당한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무거운 짐 진 자에게 그냥 구경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 내게 조금 있다. 그게 영적 문제 모르는 사람보다가 영적 문제 답 주는 데는 선생이 되고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연약한 거,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면은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과거가 상처될 것도 없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실패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 그걸 가지고 여리고성 앞에 딱 섰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줌 싸버린 거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아니 저 인간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안 죽고 이 성 앞에 지금 섰느냐.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이 여러 번 보고 벌벌 떨어야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그리고 저들의 신은 떠나보고 저들의 지도자는 떠났다는 거예요. 과거 40년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앞으로 전도 스토리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제대로 알아고요. 제대로 체험해 버리고요.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은 그래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딴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 옆에서 갈 겁니다. 뭐 옛날에 그랬지. 그거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넘어지면 하나님이 또 능력 주셔가지고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당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문제 당한 사람 도와주고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건강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안식일, 주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합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육합니다. 렘넌트를 가르쳐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섬깁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섬겨야지 기쁨 없이 섬기니까 병 옵니다. 섬기지 말아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섬겨서 교회가 장성하고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은혜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걸 볼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누구 붙들고 목회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들 붙들고 목회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면 주면 돼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 붙들고 가나안 땅까지 간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자꾸 불신앙하는 사람들하고 앉아 얘기하지 말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서 믿음 있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회를 못하는 겁니다.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붙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12제자 만들어 놔놓고 70인 제자 만들어 놔놓고 120명 가지고 세계 복음만 하신 거예요. 불신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주님은 제자 훈련하신 이후에 전부 현장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 놔두고 정치운동하고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하고 사회운동에 앞장선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복음과 전도운동을 놔두고 그 일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는 좋은 일 하는데 무너집니다. 예배당 건축하고 구입하고 신용근거하고 복지시설 갖추는 거, 그거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도 운동을 놓쳤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전도 선교가 우선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집을 열면은,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가시고 그 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가? 내가 누릴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마가 다락방 아니고 나의 다락방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시면은 그게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 속에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기도 속에 팀삭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집의 문을 열었다, 그게 미션홈이고 우리 가정의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주님이 들어와 계신다,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직장의 문을 열었다, 거기에 전문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내 사는 곳에 문을 열었다, 그게 지교회 되고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복잡하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모든 것 시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신 그리스도, 너무나도 현장은 고통당하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유해야 될 현장으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으로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가정의 문을 열고 직장의 문을 열고 사는 지역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
감사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헌금 김동규 장립집사님의 29분, 감사헌금 이한두 장립집사님 12분, 성경헌금 양영애 권사님의 20분, 건축헌금 김연정 권사님의 15분, 생일감사헌금 이하나 렘넌트 구운정 권사님, 서미스쿨헌금 김현출 권사님, 원금 상한헌금 박영은 집사가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있는 예배 드리며 언약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두 손 들어 축사하시어 오병이어의 증거가 나타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보라 하셨으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주님, 앞으로도 드린 손길의 창고가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때로는 동력자로 쓰임받는 예물입니다.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들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의 가정과 걸음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의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져 지역의 모든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복음 문화로 충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산업과 직업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옵소서. 각종 이유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에게 주님이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세포마다 새 힘이 얻어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6일 237 새가족 사역자 훈련에 참석하시고 그 저녁에는 RTS 동문 전도학교에 참석하십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바로 재직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 이후에는 가을학기 중대원 강의가 있습니다. 2022년 은혜교회 성탄 축하 발표 및 문화행사 안내입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도로 마음 담고 계신 전도 대상자를 자유롭게 초청하셔서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 은혜교회 성탄 예배 및 송구 영신 예배 일정을 광고를 참조하시고 새 1월은 선교사 초청 준비의 달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기 대구노회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12월 4일 주일 오후 4시 장소는 그랜드 호텔 리젠스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성도님들의 점심 식사가 이제 식당에서 드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한 식사를 3부 예배 이후에 쉼터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2023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고 전도용으로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현장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복음으로 현장을 보면 부러워할 현장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치유해야 할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나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 사는 지역 모든 곳에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 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할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이 체험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수라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가정, 모든 현장 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고 주의 역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주하신 그리스도의 그 언약 붙잡고 내 삶 속에 영원한 생명의 오늘 복을 예배 누리고 속에서 기도 축복받는 속에서 삶을 누릴 수 하나님이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해 축복을 주시고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현장 이름으로 곳곳에 흑암이 흑암의 무너지고 권세를 그 현장에 살아나는 귀신 역사를 들린 자와 체험하는 영적 귀한 문제 전도 가진 제자의 자와 삶이 될 수 오늘 있도록 하나님을 하나님 만나지 못한 축복하여 모든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말씀 성취가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주께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현장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전 현장에 전도로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